특별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모르면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또 항상 말씀의 주제 가운데 다윗이 또 등장을 하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 다윗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에서는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실패를 또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 왕의 성공을 사무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묵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무엘 하 말씀은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사울 왕이 죽고 그러면 사울 왕이 저무니까 누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시대가 지나고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 알림을 나타내는 것이 사무엘 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정도로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에게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장, 2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이 가졌던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다윗의 특별함이 누구의 특별함이 되는? 할렐루야! 누구의 특별함이 되는? 나의 특별함이 되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듯이 나도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윗의 특별함은 긍휼심입니다. 다윗의 특별함이 무엇이라고요? 긍휼심. 긍휼심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긍휼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늘 주장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치명적인 그런 부상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이 쏜 화살에 사울 왕이 맞게 되어져요. 전쟁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없어요. 목숨이 위태로워요. 몸은 중상을 입어서 치명적입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아말렉 병사 청년을 붙들고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아서 부상을 받아서 너무 괴로우니 나의 목숨을 거둬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그 사울 왕의 목숨을 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왕관과 고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면은 그렇죠. 다윗 왕에 가면은 다윗 왕이 칭찬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상대방 적군. 사실은 다윗에게서 사울은 원수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혔던 인간적인 한 면을 놓고 보면 너무 지독한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전리품을 가지고 가면은 다윗이 칭찬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군사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리품을 딱 가지고 다윗에게로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은 다윗이가 기뻐했다? 슬퍼했다? 슬퍼했습니다. 쫓아온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했어요? 옷을 찢고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건목사 같았으면 활짝활짝 뛰었을 텐데 하나님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드디어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 말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한 거. 감사한 거 내가 하나님 원수를 내 손에 몸 묻히지 않고 피 묻히지 않고 해결해 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드디어 원수를 갚아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죠. 건목사의 마음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셔서 다 애통해 하시지만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망함과 실패를 즐거워하기는 쉬워도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 우리말 속담에 사천의 땅을 사도 어디가 아프다 그래요?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사천의 땅을 사는데 배가 그냥 이상하네. 오늘 배가 아프네. 이상하네. 소화가 안 되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앉아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 쓰림이 있다니까요. 쓰림, 이 씁쓸한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잘 되면 왠지 힘이 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기분이 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원수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즐거워했다? 감사한금했다? 감사힘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려들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 임하니 할렐루야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잖아요. 애통했다는 거예요. 애통.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다윗의 마음이요. 이 긍휼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마음들을 가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가렸던 이 긍휼심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다윗의 긍휼심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왔어요? 다윗의 긍휼심이 왔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기억나십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무엇 부은 자라? 하나님의 무엇 부은 자라?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 왕의 전리품을 가지고 온 아말렉 병사를 향해서 다윗이 헛동치면서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 말씀에 1장 16절 말씀에 무엇 부은 자를 내가 죽였도다. 하나님의 무엇 부은 자를? 기름 부은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죽였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인간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못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내가 사랑한다고요? 어려울걸요. 몇 번까지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3번? 내가 나중에 친구들하고 다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되지. 더 이상 어떻게 참냐고. 이만큼 몇 번 참은 거예요? 이만큼 참은 거요? 이만큼 해봐야 손가락으로 몇 번이요? 1, 2 번, 3번. 그죠? 1, 2 번 참고 4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5번째는 폭발하는 거라니까. 아이, 목사님, 난 조금 더 참아요. 그럼 7번째. 아이, 더 참는다니까. 10번째. 11번째는 폭발한다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긍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그 긍휼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긍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죄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긍휼심이에요. 할렐루야! 긍휼심이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긍휼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할렐루야! 내 속에 주님이 계시죠? 아멘?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이 누구의 속에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 속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선택받은 자를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긍휼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심이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긍휼심이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7번 몇 번이라도, 7번씩 몇 번이라도, 70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시기 바라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이 가족지간에 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 사람의 허물이 나에게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이 나에게 어떤 책망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이 항상 나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이게 긍휼심이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이십니까? 건목사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이세요? 안 보여요? 보인다 그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안 보인다고 설레설레 하면은 나는 뭐요 그래. 큰일 났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을 열으셔요. 영적인 눈을. 설교 마쳐야겠네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이셔야 된다. 그래야 용서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용서가 된다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칼을 꽂은 사람을, 나의 뺨을 올려친 사람을, 나에게 침을 뱉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용서할 수 없다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심이에요. 이게 누가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누구에게? 사울 왕이 가졌던 긍휼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긍휼심의 사랑을 보고 누구를? 다윗을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특별한 마음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말이 딱 맞는 거예요. 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뭐 불합리하다 어쩌다 그래도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요, 그 안에 근본은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사람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긍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특별함은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속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을 살았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망자 생활이 10년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겁니다.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근데 드디어 다윗에게 무엇이 왔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원수가 죽었어요. 앞에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말씀 헤브론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스보셋, 우리가 묵상 통해서 지금 보고 있죠.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뜸을 더 들여버리셔.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바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7년 6개월의 그 시간 동안을 다시 분단된 상태로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참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7년 6개월, 10년 동안 네가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은 앞으로 몇 년 동안, 7년 6개월, 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더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으로 네가 머물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다윗은 뭐 할 수 있는데도 통일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보셋, 그 아들 사울 왕의 이스보셋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지 왕으로서 세움 받았습니다. 아브넬을 통해서 바지 왕으로 세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이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게 임하였지 않습니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을 왕이다. 나를 따르라.
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소름 돋지 않습니까? 따라해봅시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요즘에 현대어에 보니까 줍줍이라는 얘기가 있죠. 줍줍. 죽고 죽는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우리 할 때 줍줍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앞에 있는 것들 무주공산입니다. 주어서 취하기만 하면 누구 것이 될 수 있는데,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누가 책임져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죠. 행동에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행동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들의 행동에는 무엇이 따른다? 책임을 따른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리까? 아버지 무엇을 하리까? 아버지 어떻게 하리까? 물어보시기 바라요.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취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동으로, 내 안에 주시는 감동으로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법의 테두리 여러분 알고 있죠?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상해보험이나 뭐 기타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에 범위가 있죠. 범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위가 있죠. 우리 교회도 보험을 들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다치면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 다치면은 보험의 책임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방법 무엇이다? 빨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질문하시라니까. 물어보시라니까. 묻는다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묻는다라는 것은 맡김이요. 맡김. 묻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역진 성도님,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랬을 때, 물었을 때 내가 나에게 처신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목사님한테 맡깁니다. 그러면은 내가 뭘 하는 거예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물었을 때 A로 가세요? 라고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무엇은?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쵸? 맡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는 것은 맡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는 것은 또한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묻기만 하고 안 따르지는 않죠? 물었으면은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까에 대한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물을 때 맡김의 역사가 있고요. 순종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보험 듭시다. 든든하게 듭시다. 2중 보험 듭시다. 3중 보험 듭시다. 든든하게 드십시오. 네, 보험 드는 방법 무엇하는 것?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기도. 할렐루야. 질문은 다른 말로 무엇이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행동하십시오. 바쁘십니까? 바빠 죽겠어요? 아이고 바쁘다. 바빠가 죽을 시간도 없다. 바빠요? 누가 죽을 시간도 없대. 빨리 나와보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시간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행복과 불행을 가지고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나 불행이 찾아올 때 뭐 하시면 딱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되는 거예요. 딱 기도하시면 돼. 그냥 딱 하고 엎드려 버리세요. 할렐루야. 우왕좌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도요. 아이고 나는 응답이 온지도 모르겠어. 아이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어. 아니에요. 응답이 안 와도 이미 하나님 앞에 맡김의 역사잖아요. 그죠?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이 내가 우연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맡김의 역사예요. 나는 동감해가지고, 영적으로 동감해가지고, 음성도 들을 줄 모르고 나는 뭐 할 줄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담비가 어디 길을 가는데,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담비가 길을 어디 가는데, 서울역을 간다고 칩시다, 서울역을. 엄마랑 같이 서울역으로 가는데, 담비가 서울역을 계산하고 갑니까? 물어봐요. 계산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그럼 담배는 어떻게 서울역 간대? 엄마한테 손만 내미는 거예요, 그냥. 엄마한테 손만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뭐, 손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디요? 서울역. 뭐 얘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 뭐. 가보니까 지가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는지, 몇 번 지하철을 타고 가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가보니까 서울역인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앞에 여러분 맡김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특별함이 우리 성도님들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의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심, 첫 번째 기억하십시다. 긍휼심.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맡김의 인생.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처럼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이 동일한 말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름부터 가면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다윗의 특별함이 나의 특별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